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그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쉽게 사람들이 떠올리고 또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문이술로 속이는 사람들도 많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끝은 아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 끝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의 무시무시한 일들의 그 끝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엎을 새로운 뭔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게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하고 하느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되도록 바라는 것. 그게 우리를 가끔은 속아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허물어질 때가 온다. 모든 것은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강론홍구를 봅시다. 허물어질 때라는 말씀인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느 것 하나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변화가 없어야 하는데 우리 자신부터 시간이라는 변화의 흐름을 타고 외적으로는 서서히 노화되면서 내면적으로는 성숙되어 갑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의 모양을 허물고 있습니다. 이 허물어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쇠퇴를 통해서 영원한 완성을 향하여 이 세상에 걸맞던 형태에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완전함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라는 완전한 허물어짐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새롭게 완성되어가는, 그래서 다시는 변화가 없는 완전한 상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살아있는 것은 다 허물어집니다. 그게 살아있는 것의 특징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잘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노화의 증거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더 이상 육신이 필요 없는 영적인 몸으로 새로 태어남을 향한 증거로 받아들이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늙어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본당에 있을 때, 그때는 한 20년 전인데, 그 성당에 오신 할머니 보고 친하다고 할마식 했다가 듣는 할마식 기분 나쁘다고 할마식 하지 말라고 할마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무엇 때문에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겠습니까? 젊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활력이 있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활력이라는 것은 그냥 갓 잡은 생선이 풀풀 뛰듯이 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력 안에 숨어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 나이가 50대 후반 60이 됐는데 만약에 지금의 생각을 30대 때 했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생각을 60이 넘은 사람이 30대 때 하게 되면 경상도 말로 복장 터져 죽습니다. 30대 때 60대 생각을 하는데 그 옆에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이 살아남겠습니까? 손주 보듯이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을 30대 때 했으면 내가 더 잘 살았을 텐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때는 그때대로 당신이었고 지금은 지금대로 당신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 바뀌나 그때나 똑같다. 어디 갑니까? 그러면 성격 어디 가나?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 젊음의 매력에 대해서. 더 이상 육신이 필요 없는 영적인 몸으로 새로 태어남을 향한 증거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답게 진정으로 완성을 향해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 많이 들으셨죠? 익어간다는 말. 영원한 것은 변화가 없어 그 자체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죽음을 거쳐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연옥은 뭡니까? 연옥은 천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옥에 가면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는 영원한 생명의 단계에 있는 것이 조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단련을 받는다는 표현. 그것은 잘못을 벌받는 게 아닙니다. 벌이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수련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것은 변화가 없어 그 자체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지금 그대로 이대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활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는 것은 몸이 육신이 필요 없는 상태를 향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갑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는 들이지만 그 상태로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상태에서의 불완전한 행복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젊음에 관해서 특히 그 젊음의 매력에 매달리게 되고 집착할 때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불완전한 행복.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나의 현실을 받아는 드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현실을 받아는 드리지만 뭐는 살아있습니까? 젊음에 대한 매력에 찬 추억은 늘 환상처럼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박 4일 이제 한 번씩 효소 단식 휴정을 합니다. 해보면 3박 4일 하고 나면 한 이틀, 3일째 되는 날 되면 그분들이 거울을 자꾸 본대요. 살이 빠졌나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젊었을 때에 내가 가졌던 매력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집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그것을 버릴 때 나이 들음에 대한 허물어져 감에 대한 수용에 힘이 생깁니다. 사실은 허물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집착으로부터 떠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상태에서의 불완전한 행복에 젖어들지 말고, 그렇다고 지금 누리는 행복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육신의 쾌락과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거짓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에 그 결단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유혹도 받고 거기다가 유혹받아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게다가 미숙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는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다. 저 사람은 행실이 나쁘다. 판단합니다. 근데 그 판단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지를 못해요. 미숙한 거예요. 내가 미숙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역시 그 판단은 미숙한 판단이 됩니다. 성숙한 판단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 쉽게 우리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어떻다 하더라. 저 사람 어떻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게 단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미숙한 판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마치 옳은 것처럼 자기 이야기부터 해서 남의 얘기까지, 거기다가 또 특히 남의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까지 못합니까? 카즈마라 하던데 해줄게. 카즈마라. 들은 얘기까지 보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칭찬을 막 하면 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카즈마라 하던데 니한테만 해줄게. 카즈마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내 자신이 미숙합니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항상 불완전한 행복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 거짓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유혹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혹시 여러분은 이 상태로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여기서 딱 스톱. 머리 하야면 하얀 대로, 까만 까만 대로 스톱. 해서 영원히 안 죽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한번 살아볼래요? 근데 그 유혹을 우리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향해서 마치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인 것처럼 탁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기 자신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폭넓게 하려면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알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특히 뭐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알아줘야 됩니다.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내가 알아주도록 자꾸 가까이 가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지칠려서 힘이 들더라도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나하고 안 맞아서 내가 지칠릴 때 그때 더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점을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숙함이 더 미숙하게 드러나는 것은 상대의 약점을 알았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미숙함이 미숙함을 다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악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숙할 뿐이죠. 불완전한 행복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젊음의 매력, 건강, 다른 사람들의 축제 세움, 사실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흰머리가 막 나죠. 모릅니다, 잘. 그래서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게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기 전에 내가 원하던 것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상처 또는 서로 간에 마음의 부대낌 이런 것도 다 지나간 거예요. 근데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 지나간 것에 매여 있는 거죠. 나는 이미 변화됐는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한 살 더 먹고도 2살 전에 마음 상했던 거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한 살 더 먹었는데. 그것은 내가 원하던 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 모든 것을 자기답게 변화하고 성숙시키시는 하느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느님의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잊어버려라. 가 아니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느님의 섭리는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과거에 건장한 자신의 매력에 의해서 젊음에 집착을 드러내면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허물어져 갑니다.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허물어지는 것에 대한 진정한 받아들임은 더 완전한 새로움을 향한 비움의 행복입니다. 매력의 행복이 아니고 비움의 행복입니다. 선하든 악이든 지금의 것을 비우면 영원한 생명의 주인께서 당신의 그 전능하신 자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서 영원한 축복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어져 가는 표시로 늙어가는 것은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익어가는 것입니다.